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휴업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상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또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못 나가시고 보니까 90이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신을 아직 온전치 못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해서 우리 집에서 몇 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건지 설교를 듣는 건지 뭐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하다 보면 설교할 때는 다 딴짓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아멘하고 뭐 은혜 받았어요 하면 뭐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런데도 참 나름대로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 구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폴 워저라는 미국의 젊은 목사님 젊지도 않죠. 그분이 미국 교회에 세속화되고 사실 미국 교회를 보면 우리나라 교회하고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너무 세속화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미국 교회의 순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큰 제국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큰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뿐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위해서 왜 좁은 길을 가라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쉬운 길을 가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느냐?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오히려 세상에 주를 고백하지 않느냐? 이렇게 참 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 믿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머리로서만 헤아릴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깊은 영성 속에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참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이제 피가 나오지 않아야 될 때도 피가 나오는 것. 사실 우리가 장기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건강에 온갖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요즘 말하는 자궁출혈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상한 것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가 보는데 낫지 않고 고생만 하고 이렇게 거의 나타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서 내가 저분의 옷에 턱만 대도 나을 것 같다 라고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고 이렇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병에 걸립니다. 또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이 질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병들이
또 우리에게 이 인간을 괴롭히곤 합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자를 갖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바로 성경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부터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질병을, 이런 믿음, 또 구원과 예수님께서는 연관시켰죠. 그건 바로 성경의 전체 질병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다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질병이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져내 받을 때 비로소 병이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관심입니다. 예언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가 병에 걸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의 십자들의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느냐, 그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물론 개인이 짓는 죄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공동체 전체의 죄,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상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죄가 깊어질 때 결국은 이 세상죄가 결국은 질병들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예언자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죄 징계인 질병은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왜 세상죄가 만연한데 왜 선한 사람이 병에 걸리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렇게 질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어떤 우리 공동체가 받는 징계를 바로 그 사람이 받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맥락에서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병자에 대해서 가까이 가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병들을 때로는 기도로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리는 내 몸 또는 내 이웃의 이 병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세상 죄에 대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거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때로는 병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질병의 근원인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신다고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은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참된 인격을 치료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가 응답받는 경우에도 질병이 무조건 치유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병 중에서 기도했더니 병은 그대로 치유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내 인격에 변화가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오히려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평생 육체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러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병 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이 아니라 내 인격을 치유해 주셨고 나를 겸손하게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내 인격을 치유해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는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는 말씀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 낫기를 바라지 말라. 왜? 이 병이 너에게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병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병 낫기를 바라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비슷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거나 세상이 죄가 반영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질병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공동체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이 치유되든 우리의 인격이 치유되든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고대교회 때는 더 기독교는 항상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신자의 의무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아들여서 고대교회에서 이것을 7가지 성례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 약속된 성례전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죠. 이것을 병자 성사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개신교는 성례전 가운데 오직 세례와 성만찬을 많은 이해하게 되었고 가톨릭에서도 병자 성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봐도 별로 나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서 점점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든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이 기회를 우리가 참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기도의 시간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성령의 드러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병이 낫지 않아서도 내 인격이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성경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또는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엄밀하게 위해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너희가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자신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이것은 참으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났으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어려운 좁은 길을 걸은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사랑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구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받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먼 미래의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는 삶,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삶을 우리가 바라볼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런 구원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시대로는 병든 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에서부터 노임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병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은 그 깊이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병이 깊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살아가서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깊이에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원천적으로 주어진 것, 원천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죽은 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이 있듯이 참 그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신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모든 곳에서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불교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법에 따른 심판에 의해서 그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조금 더 커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위에 있을 펼쳐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또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의 징표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러한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징표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죽음과 죽음 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이미 성령님의 인재 속에서 내게 주어진 깨달음입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다. 그 대단한 사람들은 아예 죽음과 죽음 위에 있을 심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성령님이 그들을 떠나갔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두려움을 이런 두려움이 사라질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랑의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이기심, 나의 이기적인 자로부터 해방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가페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적인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가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히 이러한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요한의 고백은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고 죽음 위에서 죽음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시야가 다 이상해집니다. 때로는 비겁해집니다. 때로는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항상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없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의 마음 눈이 열렸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이것을 웨슬리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이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소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다는 친교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노인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요. 내가 그때 목사님하고 해서 세례를 베풀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질 때 자기가 흙도 나누고 벽돌도 나누고 교회를 졌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계기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손주가 사고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 교회를 안 다녀요. 이렇게 해서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돼. 내 삶이 건강해야 돼. 안 되는 일도 돼야 돼. 그걸 내가 신앙생활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사실 이것이 샤머니즘이 오랫동안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던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복이 아니라 믿음만을 강조했더니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이 있어야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이런 무교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새로운 눈,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정말 내가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이란 동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동의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동의로부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동의입니다. 이러한 동의의 표시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신뢰에 이르지 않고 동의하는 차원에 머물면 우리의 신앙은 값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받아들이고 또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냥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도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느냐? 왜 안식일날 밥 먹는데 손 안 씻고 먹느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 내가 동의하는 것으로 고정시켜 놓은 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큼 쉬운 일이었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성경의 메시지에 아멘만 하면, 동의만 하면 내가 죽은다면 천당 간다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러한 사람들 가지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돈을 주로 고백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회개할 바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동의하는 차원에 그쳤을 때 기독교에서도 어두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에서 제정한 신앙 고백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희의 개종 안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또 때로는 교회가 제정해 놓은 신앙 고백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해서 죽였고, 또 많은 그런 이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 거리가 먼 살인과 어떤 핍박과 박해 역사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 예수님의 복음에 동의하는 것을 소중하고 신앙의 첫 발걸음이지만 여기에 머무를 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머리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 만날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부지불식간에 주님과 내가 교제하게 될 때,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놔두고 내가 메시지에 동의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넓은 길, 쉬운 길로만 갑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의외로 큽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해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세상의 희망이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로 정복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을 보고 뭔가 성령, 그 인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가난을 받을 때 비로소 복음으로도 돌아오는 것이지, 강제로 개종을 시키거나 강제로 강요한다는 것은 금방 무너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갔을 때 보니까 거기가 네덜란드 지배받아서 온 나라가 다 기독교였어요. 근데 식민 지배가 끝나니까 다 이슬람이 됐어요. 강제로 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들어온 것도 초창기에 선교사와 교인들이 삶으로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 가보면 다 병원이 있습니다. 예수병원, 기독병원 한두가 되는 겁니까? 선교사들이 다 해외에, 자기 나라에 호수에서 그 헌금을 받아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니까 복음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의하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 복음에 동의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가 굉장히 강조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정체된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도 바꾸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타노이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 없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남이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곧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너 왜 나를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 그게 곧 심판의 기준이다. 회개하지 못한 것, 눈물 흘리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부르실 거다. 왜? 이런 회개를 해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지, 믿음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밤의 평강 속에서 사랑이 들어오고 내게 믿음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물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무익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믿음을 체험하는 것, 돌아가서 회개의 삶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이 흔적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흔적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이 흔적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영들과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들과들은 마음의 흔적을 많이 새겨놓아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 또 더 하나 붙이면 이런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실제로 있는 것,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 네, 하나님은 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의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죠. 과거, 미래, 왜?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분노하고. 그냥 우리를 과거와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들과 싸우면서 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받아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곳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새로운 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집중하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는 맛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나 과거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 마음을 바라볼 때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영성가족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면 이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계신 곳, 지금 이 순간, 또 주님 말씀하신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주일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마음에 변화를 느낀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런 마음은 또 우리가 주중에서도 그래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사람들이 강한 자편을 들려고 하는데 약한 자편에서도 손 한번 잡아줘보자.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우리에게도 이 여인에게 들렸던 말씀이 주어지거나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모든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